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그 선택관을 주었을 때 물과 목초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수할 땅을 바라보면서 요당 동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진해 나아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자신을 반역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반역한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로 인하여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서 길러온 자들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움의 연합군과 맞서기 위하여 전쟁에 출전합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합군의 군사력이나 모든 숫자로 봤을 때 318명의 그 종들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구출해 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그 뒤에 일어나는, 또 돌아오는 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러온 자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먼저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물론 승리에 대해서 기뻐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소돔 왕은 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 내게 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에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원래 멜기세덱의 의미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은 평강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나 히브리서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독특하죠?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지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직분은 구약 시대에 딱 세 가지 직분이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도 제사장이며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멜기세덱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을 봅시다. 18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읍시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만이요.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 소돔 왕은요? 소돔 왕은 17절에 보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입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갖다 성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극히 상징적인 해석이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하인들을 위하여 그 피곤함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무슨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죄사함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왜 발생합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준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냐, 우리를 구원해 놓고 뭐 끝내시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애기 어머니도 계시지만 애기를 낳으면 끝입니까? 아이고 내가 다 했다, 내 아기를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내가 낳은 것만 해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고 또한 성숙할 때까지 다 아이를 키웁니다. 예전에는 이제 대학교 가면 끝났다 생각했죠. 시집 가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됩니까? 애 낳을 때까지도 끝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적인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세요. 병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문둥 병도 고쳐주신 거죠. 이처럼 육체의 필요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던 5,000명, 아이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여 2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굶주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성히 먹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김옥분 권사님이 전화를 어떤 권사님에게 하셨다는데 통증도 많이 사라지시고 몸도 많이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리 없게 하시는 거죠. 다 기도하실 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에요. 저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경험을 어떻게 처음 경험했냐면, 제가 재수할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이렇게 소천하시고 제가 그때
보증금 100에 월 20만 원 집에 살았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가진 집이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져서 빚을 갚고 재수를 하는데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내고 얼마 안 됐는데 학원에 가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어려우니까 제가 또 어머님한테 돈을 달라 하기도 좀 그렇고 갈 차비는 있는데 저녁까지 밥 먹을 것 내일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참 고민이다. 이거 어떻게 또 오늘 밤 10시까지 어떡하지? 또 친구들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노량진까지 가는 그 전철역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3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항역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안양역에서 저희 아버님 친구분을 만난 거예요. 딱 타시더니 재간이 어디 가니? 저 학원 갑니다. 아이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네. 이거 가지고 가서 좀 밥도 사 먹고 공부 열심히 하고 딱 하시는데 얼마 주셨을까요? 얼마요? 3만. 제가 후회했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딱 3만 원 주시더라고요. 3만 원. 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무수히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낙심하지 마. 사람에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단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이 연상되냐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학 학력고사 볼 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 시험장에 와가지고 아이들이 들어가면 그 교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9시부터 그 5시 시험 끝날 때까지 어떤 분은 엿도 붙여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막 시험 보고 있고 부모는 뒤에서 막 기도하는 거죠. 물론 불신자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또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막 교회에서 막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나는 내가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저기 보세요. 우리 저기 봉장로님 저 몸 아프지 않습니까? 좀 우리 봉장로님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 좀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얘야 나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단다. 이렇게 서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뿐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6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생각해 보세요. 형제도 부모도 때로 너무 힘이 들면 병간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어요. 권사님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치는 거죠. 이건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내가 지치면 하고 싶어도 육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피곤함이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에 지치거나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공간과 시간에 장애됨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낙심할 필요도 없지요.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살렘 왕 멜기세덱의 호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보여주는 11조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예화를 들 때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듭니다. 어찌됐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죠. 그돌라멜 연합군을 내 능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멜기세덱에 드리는 거지만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아주 인색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질 이야기만 하면 시험에 드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은 매일 왜 11조 이야기하고 물질 이야기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신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충돌해서 목 디스크가 와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평했겠죠. 아이고 교회 잘 나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데 MRI를 찍다가 우연히 신장에 암이 종양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사는 천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심해지게 되면 콩팥을 떼어냈거나 다른 곳으로 암이 전이되었으면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었는데 아이고 교통사고 나서 오히려 이 암을 발견하게 됐으니 아이고 우리 환자에게는 교통사고가 정말로 오히려 잘된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집사님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투덜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목사님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세요. 뭐 11조도 좀 강조하시고 물질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가끔 해도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물질을 드리라 이런 의도로 가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즐겨 다니는 자들을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은혜를 받으면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금요기도회 때 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 또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해주고 또 어느 교회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가려면 감사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건 아니죠. 헌금은 목회자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이목도 생각할 내가 감사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그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죠. 21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은 참으로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입만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미안한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기껏 고생해서 승리하여 그 소돔,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과 그 빼앗겼던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물은 당신이 가져도 좋은데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권한입니다. 죽든 말든 그것은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이지 소돔 왕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됐어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돔 왕에게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시 돌려줍니다. 치부할까? 나중에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재산을 아브라함이 다 가지고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아닌 것입니다. 왜? 자신을 부하게 하신 분, 자신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돔 왕의 재물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히려 가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재산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침도 뱉는 그런 수치를 당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들이 잠시 잠깐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오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저기 백대방인가? 거기에 아침부터 10시도 안 되는데 그냥 뭔 손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브런치를 하고 계신지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즐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권리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좀 아침에 좀 늦잠 자는 것 좀 좋지 않습니까? 그냥 늦잠 자고 한 12시라도 배를 두들기면서 점심 먹고서 또 차 마시러 저기 백운호수나 왕송호수지 좀 가고 뭐 타임블라스 좀 가서 또 산책 좀 하다가 이게 뭐 참 내 삶의 로망이다. 이게 웰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거죠. 이 더운 날 누가 여름에 저 만나시에서 가스불 떼어놓고 집에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데 내가 지금 저 교회 와서 성도들 50인분 밥을 차려줘야 되나? 이게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성도들과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에게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자신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행동한 적도 없는데 자신에게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절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자신의 감정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오해를 풀게 하시고 자신에게 화를 냈던 분이 오히려 찾아오셔서 사과하고 또한 앞으로 더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높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리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억울해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것을 포기했을까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일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며 더 좋은 것으로, 더 최상의 것으로 치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연탄을 제공하면 그 달동네로 연탄을 배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로 갈 수 없는 지역은 직접 그 연탄, 저도 어렸을 때 연탄을 갈아볼 때 보면 연탄이 꽤 무겁거든요. 그거 연탄 배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냐, 연탄 배달을 시작합니다. 막 연탄 배달하면 막 얼굴에도 뭐가 막 붓고 막 손도 더러워지고 막 얼굴이 땀범벅이 되죠. 그래서 저는 참 미안한 것이 그렇게 연탄 봉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얼굴을 찡그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연탄이 물어도 땀이 나도 힘들어도 항상 웃어요. 항상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DNA 속에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속의 욕심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돈을 뭐 1억씩 투자해서 소사이어티 그룹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부를 해도 아까워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냥 청소하고 막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팀 봉사하고 막 수요 예배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요, 왜 목회할까를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풍요로움을 누리겠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것을 누리겠습니까? 어저께도 제가 그 김옥봉 권사님 카톡을 봤는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좋아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보렛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지니라. 자신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분깃을 챙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는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걸맞는 배상을 해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은 그 수고의 눈물을 보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후배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후배가 큰 교회를 맡았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는지 잘 모르겠어.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가르쳐 줄까? 형, 왜 그럴까? 내가 보기엔 네가 이렇게 큰 교회를 맡으셨던 것은 너희 어머님과 너희 아버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너를 높여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야. 알려줬더니 그때서야 손뼉을 치고 깨닫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과 수고의 간구와 또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하시면 여러분 때 그 수고와 눈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헛수고가 있어요.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모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헛수고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항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간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